반갑습니다. 사도행전 2024 말씀을 나누는 진희경 목사입니다.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여인들을 만나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루디아라는 여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가려고 할 때 성령님께서 방향을 바꾸어 마게도냐로 가라고 지시하십니다. 이런 상황이 올 때 우리는 당황합니다. 그리고 불안해지지요. 나의 방향과 계획이 틀어지고 준비된 정보가 없는 곳에 갑자기 가야 합니다. 그럴 때는 무엇을 의지해야 할지 몰라 걸음을 늦추고 서성입니다. 그렇게 낯선 여정 중에 마음을 열어 살펴주고 환대의 손을 내밀어주는 사람 하나를 만나면 얼마나 반가울까요? 갑자기 마게도냐로 향해야 했던 빌립보에 도착해서 기도할 곳을 찾고 있는 바울과 디모데 일행은 루디아라는 한 사람을 만납니다. 먼저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2절에서 15절입니다.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빌립보에 다다르기까지의 바울의 선교 여정은 이리저리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부르기아, 갈라디아, 무시아, 그곳에서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를 쓰는데 드로아로 가게 됩니다. 그러나 결국 성령님께서는 마게도냐 땅의 첫 성 빌립보로 인도하십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따르는 일은 단순하지만은 않습니다. 자신의 뜻을 비우고 내려놓는 자기 부인의 과정이 필요하지요. 빌립보에 도착한 사도 바울과 일행들은 안식일에 기도할 곳을 찾습니다. 회당이 있었다면 바로 갔을 텐데 회당이 없어 기도처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우물가에서 만난 루디아는 환영하는 사람 하나 없는 이 유대인 랍비들의 이야기를 경청합니다. 성경에서 지혜하면 누가 떠오르시나요? 솔로몬이 생각나시나요? 솔로몬에게 지혜는 듣는 마음이었습니다.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린 곳은 기브온 산당, 그러니까 모세의 성막이 있던 곳입니다. 모세가 만든 성막과 제사장들의 제사가 끊임없이 드려지던 그곳에는 한 가지 하나님의 얼굴을 상징하는 언약궤가 없었습니다. 언약궤는 다윗이 집 앞에 만든 다윗의 장막 안에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왕이라면 어디서 1000번제를 드리시겠습니까? 모세의 화려한 성막과 다윗의 장막을 비교해 보자면 근사하고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모세의 성막에서 제사하는 것이 훨씬 지혜로운 일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지혜를 얻고 나서 1000번제를 드렸던 기브온 산당에서 다윗의 장막의 언약궤 앞으로 인동하여 감사 제사를 드립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지혜는 바로 하나님 앞에서 듣는 태도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백성들과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으로 설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얼굴, 그 언약궤 앞에 머물러서 하나님의 뜻을 듣는 마음이었다는 사실을 솔로몬은 깨달은 것입니다. 유대 랍비들은 율법의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한 구절을 신명기 6장 4절로 꼽는데요.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이라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어로 쉐마는 듣는다는 것인데요. 단순히 귀로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들은 것이 실제가 되도록 움직여 그대로 행하는 것까지의 청종, 듣고 행하는 것입니다. 온 몸으로 듣는 것이죠. 자주장사 루디아는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경청합니다.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르듯이 루디아는 마음을 열어 바울을 따릅니다. 그녀는 듣고 따르는 청종의 사람이었습니다. 빌립보에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여인들에게, 종들에게 경계를 넘어 흘러갑니다. 시대적 한계와 제한이 많았던 여성들에게 차별하지 않고 소외시키지 않는 총체적 복음이 전해집니다. 루디아는 복음으로 환대를 받았고
이제 아버지의 집으로 하나님의 식탁으로 불러주신 것에 감사하여 자신이 환대를 누린 만큼 환대를 실천합니다. 말씀을 듣고 세례를 받은 후에 갈 곳 없는 바울의 일행을 집으로 환대합니다. 자신의 집을 내놓습니다. 유대인이 많지도 않았고 제국의 위협과 핍박이 있을지 계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루디아는 그렇게 환대할 수 있었을까요? 복음을 온전히 이해한 사람의 반응입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죄인을 환대하신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아들 예수의 자리에 그 아들의 의자에 우리를 함께 앉히십니다. 그렇게 예수와 동행하여 환대를 베풀라고 우리 모두를 초대하십니다. 왕의 나라, 아버지의 집으로 환대받은 루디아는 조건 없이 환대합니다. 그렇게 빌립보 교회가 탄생하는 순간입니다. 이 작은 시작은 사도 바울이 순교하기까지 표대를 향해 끝까지 달려간 사도 바울에게 가장 큰 신뢰와 충성, 사랑을 남긴 빌립보 교회가 되었습니다. 루디아의 청종과 환대의 마음에서 시작된 교회입니다. 루디아와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환대를 받은 우리는 오늘 누구를 향해 환대의 손을 펼쳐야 할까요? 누구를 위해 내 자리를 내어주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환대가 필요한 영혼들의 소리를 경청할 수 있도록 그리고 품을 내어줄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환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원한 아버지의 집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의자에 우리를 앉혀주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아버지의 양식을 그 영원한 사랑을 내어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도 받은 환대를 이 땅에서 목말라하고 배고파하고 앉을 자리 없어 서성이는 이들에게 내어주는 그리스도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